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떨어져서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많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계속해서 유념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0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계획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아니라 원래는 이제 24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신중하게 하자, 선한 일을 더 신중하게 하자,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욕 먹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죽어도 욕을 먹는다. 좋은 일 하고 욕 먹고 또 베풀고 나서도 욕을 먹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일에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구제 헌금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심도 있게 조금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바울이 교회로 지금 돌아오지 않는 약속 시간도 어기고 뭐 이랬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폄하했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 부분에 대해서 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그 지역이 워낙 이제 부유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그 모은 헌금을,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간 바울이 소위 돈을 띄어먹고 도망갔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바울을 더욱더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폄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든 하지 않았든, 또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공적인 일, 즉 특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헌금 문제뿐만 아닙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회의 헌금, 이것들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특별히 선한 일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요,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목적이 옳았으면 되었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하다면 실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신중해야 하고 더더욱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폐가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오늘 사도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말하죠. 20절 한번 볼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계획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상당한 뼈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한 것들을 모아서 정말 좋은 일에 하려고 할 때, 이럴 때요, 정말 우리를 그러한 좋은 일들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주 간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이러한 일들을 방해합니다. 성도들의 그 선한 행위를 사탄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 것들을 모아서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합니까? 그죠? 뭐 구제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의 이름들을 또 적어 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만은 특별히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 실수를 해서 그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때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까지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탄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구제 헌금을 하죠. 그 구제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제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 구제 헌금을 이제 보내는데 누구를 통했어요? 이 디도라는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디도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디도만 보내면 또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을 거란 말이에요. 가다가 돈을 뭐 덜어냈느니 뭐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헌금을 전달할 때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므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새롭게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오해하지 마라. 이 디도뿐만 아니라 검증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동료 이름은 밝혀놨지 않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을 더 첨가해서 세 사람이 함께 이 헌금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신뢰와 또 하나님의 그 공적인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오늘날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공적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 헌금하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목사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니까 그냥 넘어가고 눈 감아 주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 준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니까 더 철저하게 검증되고 점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사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능력,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야 되겠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돈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또는 헌금으로, 정해진 헌금으로 드려서 예배당, 교회 공동체와 또한 거기에서 수종 들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또는 우리가 거기에서 세운 계획들, 선교든지 또는 구제든지 이런 일들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 드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보아야 합니다.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제헌금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받는 쪽도 주는 쪽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주 똑같은 성도로서의 자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늘 목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기쁨과 참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돈, 재능, 건강,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는 자리에 여러분의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하면서 성숙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 갇히면 안 됩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에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심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10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이 한 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내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 가슴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요,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 또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방관하면서 혹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이되, 특별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심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는지 오히려 기대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이 기간에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가 보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9월달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10월달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 그 선교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온 지역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